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오늘 좀 장에 좀 가야겠다고, 그래서 시골인데 좀 우리 도시로 나가서 내 좀 장 좀 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옆에 듣던 아들이, 7살짜리 아들이, 아빠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런. 그러자고. 이제 마차에 타서 같이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빠가 이것저것 살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 보고, 너 아빠가 살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 안전하니까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그럼 아빠가 이것저것 사서 너를 데리러 오마 이랬어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바쁜 거야. 이것저것 다 사고, 자식을 까먹고 집으로 그냥 갔네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아내가, 아니 그 아들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무릎을 치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왔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다시 시내로 나갑니다. 그 시간 아들은 지나가는 어른들이 너 왜 이렇게 거기에 가만히 있냐고, 몇 시간씩, 날씨도 춥고 하니까 우리 가게로 들어와서 있으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그래도 너 걱정하지 마, 그걸 이리 와라.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빠가 불이 나게 찾으러 가는 그 사이에 하도 이제 이 어른들이 너 걱정하지 말고 이리 오라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빠가 저를 꼭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저하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 아빠가 반드시 저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없으면 아빠가 또 걱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빠와 아들은 만났죠.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자,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앞에 있는 39권은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이번 주부터 구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7권은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구약, 신약, 약속할 때 약자를 썼는데요. 약속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면, 선지자는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인물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어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떤 아이일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또다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고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끌려갔으나 형벌받은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마치 어린 양이 죽으러 가듯이, 나 왜 죽으러 가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잠잠히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임을 지금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시편 16절 10절에서 그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그러니까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의 예수님을 그냥 이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입니다. 증인.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게 무슨 옛날 그 책 속에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500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이거는 확실한 증인,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 모시러 왔나 봐요.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것도 성경은 예언해서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성경은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서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늘로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믿지 않아도 그래,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성격, 성질대로 하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았던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 너무 반가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오면 반드시 양과 염소로 가른다 그랬어요. 천국 갈 인물하고 지옥 갈 인물을 가른다 그랬습니다. 충성된 자, 게으른 자, 기름을 준비한 자, 기름이 다 떨어진 자들, 그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갈라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정말 성실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예수님께 가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 예수님 만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대목에 그 아들이 아빠랑 그 부둣가에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러죠. 너가 이제 너희 집의 가장이다. 너가 너희 집의 가장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온갖 고생을 다 하죠. 동생을 위해서 월남전에 참여도 하고 정말 자존심 다 버리고 장사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다 늙어서 죽을 때쯤 온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웃는데 자기 방에 딱 들어와서 벽에 걸려있는 아버지 사진을 보죠. 그럴 때 환상이 비춰집니다. 아버지가 딱 꿈에 나타나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기면서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을 때 아버지가 등을 두드리면서 너 참 고생했다고, 너 참 애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대목이 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질시도 받고 때로는 싫은 소리 듣고 그래도 그냥 뚜벅뚜벅 묵묵히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예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의 등을 두드리면서 그래 내가 다 보았다, 고생했다,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곳도 어떤 곳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갈 나라, 갈 공간, 갈 곳,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될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하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병을 앓아요. 우리는 때로는 다리를 절어요. 우리는 때로는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고 영원히 기쁨이 있고 괴로움이 없고 영원히 즐거움이 있는 곳, 슬픔과 탄식은 없는 그곳,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을 다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